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고난의 벽. 뇌고치를 연구하던 한 곤충학자가 고성능 음향探知기를 통해 고치 속에서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자 이는 이제 번데기가 나비로 나오려 애쓰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힘겹게 고치의 벽을 뚫고 나오려는 모습을 무척 애초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작은 핀셋으로 고치의 벽을 살짝 찢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찢긴 틈에서 나온 것은 기대했던 아름다운 나비가 아니라 날지도 기지도 못하고 겨우 꿈틀거리기만 하는 보기 흉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상했던 찬란한 날개는 아직 미성숙해 연약한 그대로였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나비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고치의 벽이 너무 일찍 열렸던 것입니다. 고치 안에서 스스로 몸부림치는 동안에야 하늘을 날게 될 날개가 힘을 얻고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닐 기능과 조직이 발달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야 마지막 장애물인 벽이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막아선 고난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벽을 깨트리기 위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 뒤에 보면 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송기태 목사가 지은 책인데, 이 훈련을 위한, 영성 훈련을 위한 그런 내용의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친구 송기태 목사는 우리 송경순 집사님의 오빠이기도 하죠. 예, 송현선 장로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책을 써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또 그 책을 번역해서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이제 원하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때 쓸 교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갈 때는 상당히 이 유튜브에 이 소개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찬양을 듣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쉬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것처럼 찬양이 좀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은 바울 사도예요. 그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에 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될 때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은혜로 그런 시련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단을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돈을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어서 뭐 할 거냐? 권력을 얻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원인은 뭐예요?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죠. 사실은 돈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권력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린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또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오늘날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잡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오늘날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물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지식과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절대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그의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이 세상의 미련한 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택함을 받은 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택함을 받은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관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했고 축복 얻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뉴스가 되고 있는 공천 뇌물에 연루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죠. 어떤 기자가 파헤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어느 한 교회의 같은 구역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물론 그 교회를 지금은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교회의 조직도를 어느 기자가 확보를 했는데 같은 구역 안에 한 사람은 그 위에 한 사람은 그 밑에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어느 장관 후보자로 취소된 분은 권사님으로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신앙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고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간증도 하러 다니고 했던 분이에요.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다가 불법을 행함으로 알려져서 수사를 받게 된 사람들, 또 판결을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아서 형을 사는 사람들,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느냐?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큰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데 큰 교회가 그 큰 교회에 유지하는 성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돈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아주 큰 교회에 그 교회와 관련되어진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거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사업은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아주 큰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순서를 맡아서 연합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워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사방에서 와요. 대단하신 분들이 나 어떻게 그 먼 데서 왔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다 돈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다 올 수밖에 없는 건 다 사업 연줄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이 당시에 고린도는 매우 발달된 도시예요. 제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폐허가 됐던 도시였는데 다시 도시를 세우면서 상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도시가 매우 발달된 상업 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예요. 이제 헬레니즘 하면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철학이죠. 헬레니즘 문화는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과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심지어는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말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에 시간을 쓰고 있다. 그런 것 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발달된 철학과 또 이 문학과 논리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자 치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치욕의 십자가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그 시대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 그 십자가 그거 미련한 거야. 그거 믿는 거 미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고 미련한 거야. 그 미련한 것을 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약하심과 미련함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비극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그 시대의 논리적인 사고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노예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예요. 십자가에 죽었어? 아이고 참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래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도 말한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뭘까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말라기 시대 이후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뭐냐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을 그들이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원했던 대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원했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22절 23절을 다시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철학을 추구하고 수사학이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그들의 철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뭐냐?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건 철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헬라 문화에서 볼 때 그건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던 이성과 지혜를 숭상하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8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리고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린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죄 많은 인류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고 말한 바울은 먼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깊고 화려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학문과 지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의 경이로운 앞에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계획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를 해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하게 내가 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하늘 세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벨탑을 쌓는 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헬라 철학은 오늘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철학적인 사고가 신학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는 거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요. 이렇게 반응하나요?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아이고 그 전도를 어떻게 해? 그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 미련한 것들 무슨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야.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훈련도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런지 이런 교육과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인데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제 친구하고 둘이 올라와서 자취를 했어요. 이 친구 중학교 때부터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렸던 친구인데 그리고 주일날 저랑 같이 교회를 가요. 고등학교에서도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열심히 저는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이제 곧 중학교 때부터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못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같이 자는데 얘가 새벽에 없어졌어요. 새벽에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졌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야. 저는 제 친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걔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간 뒤에 못 만나게 됐어요. 군대 가서 헤어졌어요. 어디선가 열심히 그 친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지점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지점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이 사람의 가장 높은 것보다 높다. 이런 선언인데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에서 25절의 핵심 구절은 이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서 28절까지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이고 철학과 이 논리가 발달해 있는 도시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 또 능하지 못한 자, 또 문벌이 좋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너희의 약함을 가지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세상으로 볼 때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것 같은 나를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손에 올리워지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나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자꾸 세상 속에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홍보를 하고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약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세상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니 그거 수치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내 손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너에게 나의 강함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련하고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리고 오직 나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빛 성도들이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올해는 열심히 전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찬양 2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서기환 집사님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외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